네, 우리 오늘 교재는 이제 우리 내용은 10장과 11장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행복한 가족으로 그리고 장래 행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까지 이제 우리들의 이 배움의 흐름을 잠깐 좀 우리 교재도 이제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264쪽에 먼저 시작하신 항상 시작은 태초에로 시작하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항상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웠던 내용은 하나님께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사랑의 속성이 그러하듯이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사랑 받으시는 분으로 이 삼위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영원 때부터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계셨다는 것. 그래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행복하신 분이시다. 이것이 처음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이것이고 우리가 다시 여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창조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과 행복이 이게 이제 넘쳐서 어떤 특별한 의도와 목적,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러셨다기보다는 그냥 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그 행복과 사랑이 너무나 풍성하고 넘쳐서 세상을 창조하시게 되었다. 세상은 참 아름답고 보기 좋은 곳이었다는 이런 창조에 대해서 배웠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특별한 위치였죠. 사람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관계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겠죠. 사랑받고 사랑하도록.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하게끔 지어진 게 사람이라는 것이었죠. 이게 인간론이에요. 보통 얘기할 때 우리 신학에서 얘기할 때 창조론, 신론, 처음에 신론, 창조론, 인간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됐던 것이 이제 이게 죄에 대한 것인데 이제 죄론인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역함으로써 이 타락함으로써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 이 모든 세상에 죽음이라는 이 타락의 결과 또 죄의 형벌이 다 드리워지게 됐다는 것. 이것도 이제 인간론 또는 이제 죄론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창조된 우리가 영원한 불행을 당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이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근데 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죄에 대해서 형벌을 주시는 게 마땅하지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귀하신 아드님을 우리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도록 하셨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기독론, 또 우리 기독교 할 때 기독교에서 기독론이라고 불리는 그런 내용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행복을 사랑을 되찾게 된다는 소위 구원론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죠. 이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으신 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의롭다함을 누리고 거룩함을 누리고 자녀됨을 누리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됐다는 것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배웠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복을 그런 영원한 어떤 복을 누리는 그런 어떤 신분과 지위가 됐는데 실제 지금도 우리가 그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단 이 행복은 다시 말하면 결국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또 우리 피조물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죠. 근데 그 행복을 실제로 지금 우리가 누리는 수단으로서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경 읽기와 기도가 그냥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성경 읽기랑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에 들어가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이게 지난 시간까지 이게 개인적인 면에서 좀 우리 얘기할 수 있었다면요, 실제적으로 이런 행복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누리게 되는 그런 개인적인 수단이 성경 읽기와 기도가 있을 수 있지만, 더 강력하고 더 확실하고 우리에게 정말 그 행복을 누리게끔 허락하신 게 무엇인가라고 하면요, 우리 10장의 제목이 그런 것처럼 행복한 가족, 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가 아주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이 소망과 비전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 수 있도록 그 어떤 장을 제공해 주시고, 또 울타리를 제공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실제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누리게 하는, 또 사랑을 하게 하는 그런 장으로서 교회를 주신 것인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주셨다고 우리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랑하라라고 명령이니까 명령 너무 부담스러워요. 난 사랑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사랑하는 게 힘들죠. 사실 힘들죠. 또 의무감이 들기도 하고 막 부담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만, 사실 사랑하라는 명령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그분이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게 사랑이죠. 사랑.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선물이다. 일단 이것을 여러분 꼭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다 시작점에서 시작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한히 행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행복도 똑같아요. 다른 데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험상. 또 다른 데에서 불행을 겪는 것도 있지만 여기 사랑하는 데서 실패해서 얻게 되는 불행만큼 큰 게 없어요. 또 사람이 원래 그렇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때 행복한 존재입니다. 엄마들 같은 경우에 지금 여기 엄마들 계시잖아요. 자꾸 우리 효주는 엄마 저쪽에 계신데 자꾸 선생님한테 가 계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예, 아주 좋아요. 바람직합니다. 바람직해요. 이제 엄마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엄마들이 자녀들한테 사랑받는다 이런 게, 글쎄요, 그런 게 크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그 자체로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 보통의 어떤 수준에서 아이들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커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컸지만 부모님한테 해드리는 게 없잖아요. 보통 그렇거든요. 아멘. 우리 어머님 역시. 희한하단 말이에요. 자체로 기쁨이 돼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거기 있으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자체로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자녀가 거기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도록 지어졌거든요. 사랑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서 누리게 되는 기쁨이 엄청납니다. 그 어머니들, 특히 모성애가. 아빠들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아빠들은 아기를 안 낳아서 그런 것 같아요. 아빠들은 그냥 저를 봐도 그렇고 제가 경험한 저희 아빠도 그렇고 좀 다르신 것 같은데, 엄마들은 그게 더 이제 크시죠. 사랑하는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랑받는 걸 많이 좋아한다고 생각하죠. 물론 사랑받아야 되죠. 또 사랑 받죠, 우리가. 근데 사랑하라는 명령은 사실 우리 존재에 너무나 부합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복을 위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지 않으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미혼 청년들도 계시는데, 미혼 청년들도 때가 되면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거든요. 그게 짝사랑이어도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그러시죠? 모른 척하고 그렇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혼자만 사랑해도 그냥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는 행복감이 있을 정도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을 해야지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아주 주신
명령이 그냥 의무가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한 명령이고, 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거듭났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거듭났다는 사람들의 진정한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삶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랑받는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비난받는 이유가 거듭났다고 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아서 비난받는 거거든요. 사랑받는 거야 다 좋아하죠, 누구나. 근데 사랑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본능적인 기대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못해도 예수님 믿는다는데, 구원받았다는데 사랑하는 삶을 다 기대하죠, 되게. 아주 희한한 일입니다. 이게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런 기대를 우리한테 하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기대를 하시라고 우리가 얘기한 적도 없거든요. 근데 우리 자신도 그걸 알고 있고, 우리를 둘러서 있는 사람들도 아는 게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어떤 표지,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려는 사람들이지.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람의 형상인데, 근데 우리가 이 명령,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받다 보니까 사랑을 받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게 있으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는 게 있고요. 근데 우리 마음에는 그래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라는 명령에 기쁘게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희한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교회가 뭐 어떤 곳이냐?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명령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이게 정상적인 교회인 것이죠. 얼마나 좋아요. 사랑을 물론, 그러니까 사랑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정상적이라면 사랑을 하려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경험하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다 사랑하려고 그래요. 나는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또 다른 사람은 나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면요, 사랑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래서 사랑받는 공동체가 교회가 되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와서, 물론 그렇게 와서도 물론 뭐 사랑을 받을 수 있어서 좋지만, 이 명령을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명령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되게 신기한 거예요. 사랑받으려는 걸 먼저 생각하지 않아도 교회나 정상적이라면 사랑을 다 받게 되게 되는 거죠. 엄청 신비로운 것이죠. 그런데 제가 정상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거기 미치지 못할 때가 많아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를 봐도 그렇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려서, 교회에 대한 그런 비전,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품고 계셨던 어떤 목표와 소망은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사랑하는 공동체, 그리고 좀 정확히 사랑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다 사랑받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신비로운 그런 원리가 교회 안에 숨겨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랑의 하나의 신비죠. 사랑의 신비. 사랑받으려고 발버둥 쳐서 사랑받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받으려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아요. 되게 이게 아이러니예요. 제가 학교에서도 애들 중에서 사랑이 좀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보통 그런 애들은 과잉 행동을 해요. 과잉 행동. 한 번 더 눈에 들어요. 근데 그 과잉 행동이 사랑스럽지는 않잖아요. 보통은 부담스럽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냥 자기가 좀 이렇게 뭐 부모님한테 그런 걸 경험해서 그런지, 또 교회에서 이런 걸 경험해서 그런지, 뭐 친구들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하는 애들은 그냥 사랑받죠. 되게 신기해요. 이런 원리가, 이게 사랑이 아주 신비롭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는데, 교회에 대한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꼭 붙드셔야 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또 교회는 그분의 몸.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라는 성경적인 비유는요,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 비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본질적인 그런 비유라고 우리가 이해해도 좋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결코 몸과 머리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의존되어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럼 주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죠. 근데 그만큼 교회가 우리 주님께는 아주 주님의 본질적인 면이라는 거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부족하셨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이 부족하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일도 없고 교회가 없는 경우가 없으니까 교회는 영원 때부터 예수님께 속해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수님 허리에서 교회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주 신비롭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이 연합된 분리될 수 없다는 그런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럼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는요, 모든 거듭난 신자들의 모임. 제가 이제 모든이라고 했어요. 모든. 그러니까 이것은 전 시대, 전 세대에 걸쳐서, 전 지역에 걸쳐서 모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교회거든요. 서울 북부교회는 뭐냐라고 할 때 이거는 지역교회라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교회의 정의는 보통 우리가 우주적 교회라고 해요. 우주적 교회. 우주적. 그러니까 지역이나 세대를 다 포함하는 우주적인 교회. 이거는 사실 눈에 보이지는 않죠. 지금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죠. 그래서 비가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런 교회를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눈앞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볼 수 있는 교회를 서울 북부교회 같은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합니다. 지역교회. 이게 어떤 관계가 있냐면요. 태평양이 있잖아요. 바다. 동해바다만 가도 그게 태평양의 한 부분이잖아요. 바다입니다. 근데 제가 바다에 가서 요 컵에다가 바닷물을 떠와요. 이 컵에 있는 물은 바닷물이에요? 바닷물이 아니에요? 커피인데요. 바닷물이죠. 제가 바닷물을 뽑았으니까. 이게 그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전체는 아니지만 이 서울 북부교회가 전체 우주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주교회의 어떠함, 그 바닷물을 한 컵 떠와도 그게 바닷물인 것처럼 우주교회가 어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샘플이라고 할까요? 그런 실제적인 그런 게 되는 이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주적 교회의 특성을 그대로 띠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아낌없이 서로 이렇게 돌아본다든지 또 사도의 가르침에 전념한다든지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그런 특성을 띠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교회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로 살아가면서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돕는 교회로서 모였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되는 유익이 여기 몇 가지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이죠. 교회로 모였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도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는 바로 그 부분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우리 교제에서는 특별히 목사라는 분들을 좀 얘기를 했지만 교회 은사로 주신 목자와 교사로 주신 그런 은사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는 그런 유익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 행복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받는 부분이 하나님 말씀의 공급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는 예배도 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의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마다 만찬을 떼잖아요. 만찬. 이것도 이제 만찬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누리기를 바라시는 바로 그런 의미는 뭐냐면요.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것. 여기 우리가 원래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떡이 다 부서져서 나오잖아요. 다 조각나서 나오는데 원래 우리가 빵을 하나 갖고 있고 나와서 그걸 이렇게 뗐죠. 원래는요. 그렇죠? 사실 그게 좀 더 맞는 그래서 모양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 그 진리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
때마다 초대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이렇게 먹이시고 돌보신다는 그런 진리들, 그 진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특별히 성찬을 통해서 더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게 주신 두 가지 예식은 이 성찬이라 불리는 만찬, 우리 만찬, 그리고 침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교회에게 주신 예식으로 우리가 보통.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여러 은사자들, 직분자들, 우리 장로들과 집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서로 돌봄을 받도록. 그리고 실제로 이런 특별히 주님께서 직분을 맡기신 장로들과 또 집사들이 그 직분에 순종할 때 교회가 정말 더 그 아름다운 교회로 그 이 영원한 이 생명, 영원한 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로 더 드려지게 돼요. 사도행전에서 그런 예들을 볼 수가 있죠. 사도행전 6장에서 그 사도들이 집사들을 세웠을 때 교회가 더 흥왕해졌어요. 더 그 궁핍한 사람이 없어지고 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또 이 교회의 역할은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실제적인 어떤 사랑의 장이 되는 것이죠. 이 사랑하라, 서로이기 때문에 사랑할 대상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우리가 가족에서도 사랑할 수가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뭐 사회에서도 사랑할 수가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참된 장이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서 우리가 그 장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평화, 온 전 세계 뭐라죠? 우리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런 구호 단체들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거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것만큼 실제로 사랑하냐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깥에는 그 우리가 알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의 교훈이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냐. 그래서 이 사랑의 장을 실제로 여기에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 안에 머무는 겁니다. 틀림없습니다. 성경적인 진리예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든지 교회를 함께하지 않는 것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그걸 포기하는 모양이 되는 거거든요. 이걸 아니까 저도 참 이런 일에 참 마음에 그 책임이 많이 있는데 이걸 아니까 이 사탄이 공격하는 포인트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이 두 개가 가정과 교회밖에 없거든요. 가정이랑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런 영원한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원래 이제 우리 가정, 우리 실제 가족이죠. 그 가족을 허락해 주셨는데 거기서 우리가 불행을 겪게 되고 또 교회 안에 머물러야지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 계속 머물러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걸 아니까 사탄이 이 일에 계속 성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불화가 있게 한다든지 뭐 등등등. 그래서 너무 성공적이에요. 참 지혜로워요 사탄이요. 가정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슬프게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아셔서 이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장 칼뱅이라는 교회 개혁자 이런 말을 했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아버지라고 하신다고 하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어머니다 이렇게도 말해요. 어머니.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어머니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셔도 크게 어긋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교회에 함께한다. 이것도 좀 마음에 새겨도 좀 좋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고 교회를 향한 청사진인데 슬프게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교회는 온전하지가 않잖아요. 우리 현실 교회라는 게. 우리 교회 생활 하시면서 여러분 여기서 좀 정말 여기가 천국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하실 수 있습니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여기 없습니까? 우리 사랑하는데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오해하고
또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시험이 들고 미움이 생기고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이. 그러니까 현실 교회가 워낙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런 그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성경적인 교회에 대한 비전을 더 굳게 붙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교회 연약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향해서 계속 우리를 돌아보고 또 나아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여기 이제 275쪽부터 쭉 현실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근데 교회 다 천사들처럼 알았는데 지나다 보면 다 천사들이 아니거든요. 형제 자매 간에도 서로 아픔이 되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서로 용납하라는 거, 서로 용납하라는 거. 서로를 받아라. 피차 혐의가 있거든. 불쌍하게 여겨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해라. 이런 말씀들이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어떤 조직은요, 그냥 뜻 안 맞으면 그냥 돌아서면 그만이잖아요. 학교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학교 그만두면 그만이고, 회사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장님 내일부터 안 나오고 있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가정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을 따라서 우리를 계속 함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또 권면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이 저자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주 좀 인상적입니다. 꼭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근데 흥미로운 건 278쪽에 맨 위에 보시면, 여기는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8쪽에 맨 위에 보시면 우리가 현실교회에서 겪는 문제의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땐 278쪽 맨 위에 보시면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지요. 죄의 영향력은 끔찍하고 파괴적이며 광범위해서 우리의 악행뿐 아니라 좋은 의도의 행동 안에서도 끊임없이 작용했습니다. 이게 이분의 고백, 실제 간증인데 너무 공감이 갑니다. 선한 의도, 좋은 의도를 하는데도요,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요.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 없어요. 성경의 진리입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의 유익을 기쁘게 하는 사람, 그런 목적으로, 이기적인 목적으로 교회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다 그래요. 우리가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 본심이 겉면 사람으로서. 근데 그런 좋은 마음인데도 우리가 희한하게 이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요. 우리의 선의가 왜곡되기도 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뭐 등등등. 내가 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279쪽에 보시면 278쪽에 맨 아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는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도 279쪽 맨 위에요. 늘 신실하게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를 필두로 우리 교회는 자주 죄를 지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주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은혜를 주셨고 그것은 회개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좋은 일도 상처 못지않게 많았는데 그 이유는 늘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중요하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납받고 은혜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 또 읽어볼게요. 교회에서 느끼는 은혜는 은혜롭고 착하며 교양 있고 괜찮은 사람들이 늘 많은 좋은 것을 주고받기 때문에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이런 오해를 갖게 해요. 교회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교양이 있고 다 예의 바르고 다 선하고 다 그러기를 우리가 보통 생각하거든요. 근데 꼭 다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을 읽어볼게요. 오히려 끈질기게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소심하고 사나운 죄인들 안에서 하나님의 그들의 성품을 바꾸시는 것을 바라봄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성도라고 해서 정말 뭐랄까 최고로 교양 있는 그런 세련된 그 선인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사실 교회는 정말 가장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어느 집단보다도 가장 연약함이 많이 있고, 왜냐면 우리 교회는 그런 자격 조건이 없잖아요. 누구라도 다 우리 교회 구성원이 되는 거거든요. 많이 배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뭐 사회적 지위가 이 정도 아닙니다. 건강 아무 조건이 없어요. 뭐 언행이 이래야 됩니다. 행실이 이래야 됩니다.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드레스 코드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정도 교양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다 교회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교회에서 경험하는 은혜라고 한다면은 성도들이 너무 천사 같아 이거라기보다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나를 비롯해서 우리가 변해간다. 아무개 형제님이 전보다 더 주님 안에서 성숙해 가고 있어요. 또 누가 저를 보면서 형제님 전에 비해서 더 주님을 많이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뭐 말을 꼭 하지 않더라도 그게 우리가 교회에 기대해야 되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실망하는 모습들을 보실 때 너무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놀랄 필요 없어요. 우리 원래 다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말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죄가 너무나 세요. 죄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또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모습은 내 마음에 썩 내 기대에 좀 안 맞는 것 같아도 그 내가 문제일 수도 있겠고요. 또는 하나님이 이제 하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수준의 범위가 내가 기대한 만큼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분과 하나님의 문제가 1차적인 것이죠. 이런 부분은 아주 중요한 진리가 돼서 좀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실제로 우리가 교회에서 겪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신 것처럼 교회의 성도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또 우리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셨던 그런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있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7장을 소리내서 읽으셔도 정말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로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286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86쪽의 세 번째 줄부터.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는지를 믿으시면서, 또 그렇지만 이 현실에서 우리가 겪는 이런 교회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도 인정하시면서 이 세 번째 줄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현재 삶은 교회의 일원이 되어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은 저 영광스러운 미래를 향한 삶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미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삶을 현재 교회를 통해서 미리 맛봐요. 미리 맛보잖아요. 그렇죠? 불완전하지만 어떤 순간순간들에 우리가 그 영생을 맛보는 그런 경험들이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받는 것도. 내가 사랑하는 그런 복된 경험. 서로 돌아보는 그런 복.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복을. 또 나 같은 사람을 조건 없이 용납해주는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 이거 우리 이 부분에서 좀 돌아볼 필요는 있죠.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 저는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제가 청년 때 되게 형편없이 살았거든요. 아주 형편없었습니다.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냥 죄인으로 살았어요. 죄인으로. 근데 토요일날 제가 청년에 오는 게 너무 그래서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면 청년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제가 얼마나 죄악된지 다 알 것만 같았어요. 몸에서 막 죄의 냄새가 막 나니까. 저 교회에서 실수로 막 욕이 나온 적도 있어요. 바깥에서 욕을 하고 다니니까. 상상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죠? 상상이 안 가시죠? 뭐 하여튼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였는데, 그래도 이상하게 하나님 은혜로 제가 교회를 오게 하셔요? 쭈삣쭈삣 오죠.
보통 교회 뒷자리에 앉아요. 그런 분들이에요. 교회 뒷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을 유심히 보셔야 돼요. 왜 뒷자리에 앉냐면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좀 마음이 좀 그렇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조금 이렇게 눈에 안 띄고 싶고 뭔가. 그래도 교회는 와요. 근데 제가 참 감사한 게 그때 우리 청년의 형님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뭐 안성주 형제님, 뭐 이승호 형제님, 뭐 황웅재 형제님, 뭐 이런 분들, 우리 이교문 형제님, 임용기 형제님 이런 분들이시거든요. 제가 오면은 저를 보시고 저렇게 삐죽삐죽 저 혼자 뭐 이러고 있는데 항상 존대해 주셨죠. 존대. 형제 왔냐고. 어서 오라고. 그게 좋더라고요. 내가 이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경험이에요. 교회에서 왔는데 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왜 모르겠습니까? 사실 다 알잖아요. 우리 좀 알잖아요. 저는 보시면요. 이성도 요즘에 좀 그렇구나. 이거 알거든요. 좀 대강 알잖아요. 사실은. 또 교회 좀 안 나오고 그러면 또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좀 뒷자리에 앉아서 또 그렇고 그런 건데요. 그런 거 내색도 안 하시고 그냥 받아주시고. 근데 그 경험이 저한테 너무 놀라웠어요. 저도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그게 문제인 건데. 근데 교회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제가 뭘 하지도 않았는데 뭐 무슨 봉사를 해요. 20살 때, 21살 때. 교회만 와서 그냥 앉아만 있는데도 그냥 받아주시고 먹여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저로 인해서 그냥 기뻐해 주시고 얼마나 그게 좋은 거예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죠. 불완전하지만 뭐 순간적이긴 하지만 영원하진 않지만 여기 다시 좀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래서 현재 교회를 통해서 미래 맛보고 또한 세상의 완성에 이르렀을 때 완전을 누립니다. 따라서 현재 겪는 모든 고난과 못나고 약한 교회의 모습과 불완전한 서로의 모습을 용납하고 긍휼히 여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무엇보다 나 자신이 죄인이라도 용납받은 사람이니까 교회 모든 구성원 역시 죄인인 동시에 용납받은 사람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용납할 때 그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사랑이 뭘 대단한 걸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 받아주시는 거, 기뻐해 주시는 거 그냥 존재만으로. 그렇게 할 때 이 장래에 약속된 그 영광스러운 완전한 그 영원한 행복이 현재 우리 교회 가운데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계속 그 미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계속 점점.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그런 누린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게 교회 생활의 진수입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할수록 실망할 일도 많겠지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으시면서 참 은혜가 이것이구나. 참 교회가 그래서 이게 교회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꿈꾸지 마시고요. 교회에서 어떤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어떤 그런 상태의 사람들을 기대하지 마시고 불완전하다. 우린 다 연약하다. 원하지 않아도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걸 인정하시되 그런데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게 참 교회입니다. 그게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현재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남겨두신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머리 든 주님께서는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요. 교회를 통해서 지금 주님께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그 말씀이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서 그 말씀이 사실은 실현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독생자의 영광이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완전한 게 그게 완전한 거예요. 뭐 말하자면요. 흠이 없고 점이 없는 게 아니라 흠이 많고 점도 많은데 거기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리고 거짓됨이 없는 것. 진리가 충만한 것.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부족하지만 그 진리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게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게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남겨두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두신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든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 모임을 통해서 이런 영광이 드러나셔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럼 도대체 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복을 누리지만 이렇게 불완전하게 좀 복을 누리는 면이 없잖아 있단 말이죠. 이 컵에 있는 바다도 바닷물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더 광대하고 더 온전한 저 태평양이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장래에 우리가 누리게 될 완전한 행복에 대해서 짧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이 장래의 행복,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일단 이것이 그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에베소서 1장 1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경영에 이 온 인류 세계를 경영하시는 목적인데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에 있는 것까지 포함되던가요? 성경 본문을 찾아야겠는데요. 여기 인용된 부분이 조금 틀렸나? 땅에 있는 것이 맞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에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또 때가 찬 경륜, 이게 뭐냐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에서 오는 통일하면 보통 그냥 하나 되는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 되는 건요, 뭐 물과 설탕을 합쳐가지고 설탕물을 만드는 그런 하나됨이 아니에요. 각각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각각이 다 각각으로서 완전하게 존재합니다. 용해되는 게 아니에요. 녹아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렇고 또 장래 우리가 누리게 될 어떤 우리의 상태는요, 여기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 계신데 김일기 형제님은 김일기 형제님으로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이화정 모치님 이화정 모치님으로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각각이 다 그대로 고유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된다는 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신 그 주님께서 주님의 머리 되신 그 위치가 딱 있으시다면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다 자기 자리, 자기로서 자기 제자리에서 이 주님과 원래 기대됐던 올바른 관계를 맺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주님 나라에 가시면 장래에 우리가 또 주님의 몸으로 변화가 되면요, 제가 더 저다워질 수 없을 정도로 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나상엽으로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기지도 생김새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기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더 완전하게 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나상엽 형제를 알아보시는, 그리고 정말 저를 다른 어떤 불순물이 없는 정말 저로서 알아보시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또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관계라는 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관계예요.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 선지서에서 묘사되고 있는 그런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들, 이거 보통 천국이랑 같이 그냥 똑같은 것을 이해해도 크게 다르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요, 이사야서 11장 같은 말씀에서 보면요,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인데,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또 사자들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서로 해함이 없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지 않는 거예요. 원하는 만큼, 원래 내가 의도한 만큼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도가 왜곡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엄청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행복한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어서 완전하게 행복한 것. 이게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이 창조된 우리 모든 피조물들이 바라고 있는 우리 장래의 영광이에요, 영광.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제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장래의 완전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땅도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둥둥둥 떠다니는 그런 부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땅에 두 발 딛고 살고 있는 것처럼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어떤 그 창조죠. 새로운 창조. 그리고 우리의 몸도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구원이에요. 몸의 부활, 몸의 변화. 천국은 그냥 아까 또 계속 얘기했지만 어떤 영혼들이 둥둥둥 떠다니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몸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그 몸이 있는 것이에요.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몸이죠. 마리아가 붙들 수 있었던 그 몸,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그 몸, 여전히 그 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런데 신령한 몸이죠. 썩지 않는 몸이죠. 고린도서 15장에서 보시면 15장 41절부터 2절부터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 대조를 보십시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 네 가지 대조. 썩지 않습니다. 욕되지 않고 영광스럽습니다. 약하지 않고 강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육신의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 성령님으로 완전히 인도함을 받는 그런 몸. 우리는 아름다워질 것이고 개성을 가질 것이고 강할 것이고 영원할 것이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런 게 소망이 몸에 특별히 어떤 이런 몸의 부활, 몸의 소망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많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 주변에서 저도 그렇고 이제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 몸의 부활, 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소망은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는 소망인지 몰라요. 제가 직접 겪은 얘기는 아닌데 청년들이 그 캄보디아에 박준영 형제님이랑 같이 방문했던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캄보디아에 아주 정말 어렵게 사는 성도 가정을 신방했대요. 근데 그 가정의 성도님이 자매님이신지 몸도 막 성한 데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아주 불구가 있으셨던지 그러셨대요. 근데 그런 가정에서 그리고 아주 가난하게 사시고 어떻게 위로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상상이 안 가요. 그런데 가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청년이 저한테 들려주는 말인데, 박준영 형제님이 그 성도님의 손을 붙들고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이 말씀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그 청년이 너무 위로가 됐대요. 예수님 곧 오신다. 그 말은 뭐냐면은 변화된다는 거죠. 변화된다는 거. 이게 실제로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그 일을 간증을 들었잖아요. 그 소망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이. 변화한다는. 새로운 몸을 입게 될 것이고 가장 그 사람다울 것이고 그 개성이 그대로 있으면서도 아름답고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그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새로운 그 삶을 살게 되잖아요.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갈수록 더 정말 이런 아름다운 소망인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296쪽에는 죽음의 죽음. 우리 부활이 뭘 의미하는가? 이 뭡니까? 우리의 대적 사단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죽음을 죽게 만드는 죽음의 죽음. 죽음아! 실제로 이제 고린도서 15장에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사망아! 하면서 부른단 말이에요.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한테 죽음아! 넌 이제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아이러니인데 이게 성경적인 진리가 되는 것이죠. 죽음을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스러운 그 소망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도 비록 슬픈 일이고 이건 뭐 근데 비극이에요. 우리 주님도 죽음에 대해서 강력한 분노를 품으셨다는 것을 요한복음 11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아주 통분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거든요. 이 죽음의 이 강력한 힘, 이 죽음에 대한 이 분노와 또 죽음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그 분노가 있어요. 죽음은 아주 나쁜 겁니다. 죽음은.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 덕분에 이 죽음을 당할 때 우리가 오히려 또 기뻐할 수 있는, 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않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을 마땅히 이후의 삶이 있기 때문에 더 성실하게 그 보상을 바라면서, 지금 심으면 나중에 더 거둘 거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는데, 지금 주의 일을 잘 심으면 장래에 더 영광스럽게 거둘 걸 믿으니까 이 소망이 지금 우리의 삶도 더 성실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더 선한 일을 살게 하는 그런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들에게 있는 우리의 소망, 성도들만이 갖고 있는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진 이런 성도들에게는 살아도 좋은 것이고, 그래서 죽어도 뭐 죽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죽어도 좋은 것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살아도 좋은 것이고 죽어도 좋은 것이고. 근데 죽음보다는 이왕이면은 주님이 오시면 좋겠죠. 제가 죽기 전에.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이런 동일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304쪽, 305쪽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의 시를 여기 이제 인용을 해놨는데, 그 중에 306쪽의 한 부분만 제가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에 보시면 306쪽에 세 번째 연이 있어요. 그는 두 발로 걷고 있는,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은 존 영이라고. 존 영은 존 파이퍼 목사가 존경했다고 하는 목사님인데 먼저 돌아가신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두 발로 걷고 있는 늙은 존 영이다. 소경이 날아다니는 새를 바라보고 벙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한다. 당뇨병 환자도 마음껏 먹고 심장병 환자는 언덕을 내달린다. 절름발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는다. 암에 걸렸던 뼈가 깨끗해지고 관절염에 걸렸던 관절들이 유연하고 부드럽게 움직인다. 모든 고통이 사라졌다.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있던 모든 슬픔과 끊어버리지 못하던 오랜 죄악의 모든 자취가 사라져버렸다. 남은 것은 오로지 기쁨뿐. 그리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은 주권자 하나님을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한다. 그분은 자신의 모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영원한 시간이 필요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의 영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행복과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냐? 영원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건 말이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누리기 위해선 영원밖에는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소망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제가 교회의 또 중요성을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는데, 옆에 있는 성도님들이 불멸의 존재라고. 불멸의 존재. 주님 나라에 가시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을, 이 옆에 계신 바로 성도님들을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얼마나 존귀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함부로 여길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 눈에 좀 뭐 어떨지 몰라도, 근데 잠깐 후면요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몸으로 변화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그런 좀 불편하고 좀 그런 어떤
어떤 연약함이나 그런 것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을 대한다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교회 생활에서 또 성도들의 교제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영안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셔서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형제다. 아무 형제를 가리켜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해요. 지금 조금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런 영적인 눈을 뜨셔서 현재에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영원한 복을 땡겨다가 쓰세요. 땡겨 써도 아무 부족함이 없고 그걸 바라십니다. 그걸 바라세요. 그걸 기뻐하시고 무한하시거든요. 여기다 푸고 또 퍼도 이거 바닷물 다 담을 수가 없어요. 무한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이런 공부들을 통해서 이 영원하신 행복하신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시고 또 행복하게 정말 사시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고 또 서로 사랑하시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에서도 후기에서도 이렇게 밝혔는데 우리 오늘까지 만난 시간이 7번 되는 것 같아요. 7번. 그래서 7번의 이 시간은 그 유튜브에서 보시면 최근에 여러분 저기 재밌게 보신 드라마들 있으세요? 우리 모친님들 드라마 안 좋아하시나요? 저희 부모님 엄청 좋아하시는데 주말 드라마 맨날 꼭꼭 보시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튜브에서 재벌집 막내 아들 뭐 30분에 몰아보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실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성도님과 더불어 이렇게 섬기시는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약간 몰아보기 요약본 하셨다면 이제 이것들을 계속해서 펼쳐보시고 자세히 보시고 또 더 풍성하게 누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